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문제로 헤롯을 비판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긴 시간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없어요. 요한을 언급한 적도 없으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말을 전할 때에 이제 요한을 언급한 겁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오실 그이. 이 단어는 유대인이 바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용어입니다. 오실 그이. 시편 118편 26절. 이건 관주 성경에 있는 관주를 보시면 돼요. 시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 너희를 축복하도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당신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 붙어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며 인자 같은 이 그분이 바로 당신이냐고.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새로 주신다는 것도 소개했고 그럼에도 감옥에 있으니까 오실 거기가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지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나? 나의 구원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요한이나 우리나 다 비슷해요. 아무리 확신을 강하게 했다 해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이렇게 요한처럼 사람 보내가지고 정말 당신이 오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믿지만 또한 의심하는 우리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오래 갑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다시 믿고 또다시 믿는 겁니다. 2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이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셨는데요. 당신에게 여쭤보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고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본 겁니다.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나 인생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도 있죠. 그 죽은 자를 살렸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납니다. 그러니 앞에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더라.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런 일을 하시더라. 이제 이 소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또 요한에게 말하고 요한이 정말 오실 이가 당신이냐고 이제 날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22절, 23절인데 이 대답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질문했지만 또 요한에게 주는 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요. 누군가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며 그 답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당사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세요. 22절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에 전파된다 해라. 너희가 본 거, 이 본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보고 본 거, 듣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뭐 과장할 것도 없이 축소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일을 그대로 말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무슨 일이냐? 이 일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의 귀머거리가 말을 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뒤에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이제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이 하신 일들 이런 표적을 보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라. 그렇다면 요한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라 하는 겁니다.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 네가 보고 들은 거 그 믿으라 그러신 거죠. 믿으라. 여러분은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능력의 일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혹은 비틀거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실족한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앞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시몬이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피하게 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했어. 사람들 마음을 덜어내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지만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나름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나름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혹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파렴치한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죽인다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죽였고
요한복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 때문에 망하지 마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승리하고 있나요? 구원받고 있나요? 아니면 패배하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패배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세요. 그러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호되게 하시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또한 흥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구원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